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나와 서재에서 책을 읽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살피던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설교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알고 있는 본문은 성도라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안다는 것이 때로는 방심하기가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내용을 우리는 항상 삶의 실천으로 잘 나타나야 하는데 아는 것만큼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기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실천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의 삶도 그 아는 것 그대로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맡겨진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한번 셈해보자,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주인이 맡겨주었을 때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또 반대로 1달란트 숨겨두었다가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는 밖에 쫓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달란트를 활용하라, 달란트를 활용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불공평 속에 공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재능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은 결코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소비자가 되어져서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누구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불공평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이제는 성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지만 찾으실 때도 계산을 하실 때에도 그 재능대로 맡긴 것만큼만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실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꼭 성공해야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죄인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 인생들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기준에 맞춰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교회의 부흥도 나타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모든 성공과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세상적 방법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출세지향적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끄러운 기독교, 이 부끄러운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을 보십시오. 주인은요, 엄청난 재벌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벌어다주는 몇 푼의 돈으로 자기의 부를 더 증대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미 큰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인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나 없으나 그들은 오직 주인의 뜻을 헤아려 열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재능이 얼마나 큰지, 재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오직 성실, 오직 충성됨, 오직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들의 모습 속에서 주인에 대한 신뢰가 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요. 한 달란트를 우리가 대략 한 3억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3억. 그러면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3, 5, 15, 15억을 받은 것입니다. 적습니까? 제가 볼 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달란트 받았다면 2, 3원 6, 6억을 받은 것입니다. 1달란트면 3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둘, 다섯 이래서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3억을, 1달란트를 3억으로 한다면 5달란트가 15억이 되는 거예요. 뭐 1달란트를 5억으로 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읽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주인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인이 자신들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돈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주인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떼어먹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믿고 그 엄청난 액수를 맡겨준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들은 그 돈보다 더 큰 주인의 마음, 더 큰 주인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자신들을 신뢰하고 그 엄청난 금액을 맡겨주신 주인의 신뢰에 감사하여 그 즉시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했다.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일도 많습니다. 책임질 일도 많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너무 힘들다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이 더 많아서 오히려 짜증을 부릴 사람, 누굽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과 바른 관계,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의 것을 잘되게 하여 드리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붙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맡겨준 주인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선한 마음이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유익될 것, 자신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인에게 영광이 될 것, 기쁨이 될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강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낳은 자녀들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녀가 태어나는 하나의 통로고,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절대 조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항상 테러가 있고 항상 위험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 그 조국을 버리지 않아요. 조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성공보다도 우선이다. 나는 세상의 것 아무리 다 내가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동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달란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가?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주인이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탤런트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탤런트보다 그 탤런트를 받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주인이 함께 있든 떠나 있든 간에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느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우리 주인이 나를 뭘로 보았지? 아니, 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지? 나를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보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만 합니다. 작게 맡긴 것은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재능으로 본 것이다. 재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제 주인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재능이 이 사람에게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할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1달란트만 맡겨주고 떠난 것이다. 그러나 이 종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 것 아닌가?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 아닌가? 자신을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재능으로 보지 않고 신뢰의 문제로, 인격의 문제로 잘못 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1달란트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달란트를 3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3억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는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가진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종은 이제 주인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맡겨진 재능으로 전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은 그냥 묻어놔버리고 이제는 주인이 무엇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주인의 뜻을 헤아려 주인을 위한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 자신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삶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었고 상응이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각 재능이 달라야 함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어느 일이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들 각각 다른 대우를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셈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윤을 배로 남겼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대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은혜까지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주인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수고하고 충성한 모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실패할까 봐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 즉 무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그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야단 맞을까 봐 그것만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관이 아니라 활용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묻어두는 보관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내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잘못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두려움으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요. 11조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까 봐 그냥 억지로 11조를 하는 분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뭔가 일이 잘못될까 봐 억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교회를 해도 마지못해서 매를 맞을까 봐 억지로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들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셈해보자,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70년의 인생을 주었고 80년의 인생을 주었고 90년의 인생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었고, 내가 건강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지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업을 주고, 직장을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정말 그 달란트를 선하게 활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하는 셈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달란트를 활용한 자와 땅에 묻어둔 자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남긴 자들에게는 보너스를 주실 것입니다.
셈을 했는데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오래 찾아왔던 이 암이라고 하는 이 고통, 암 선고를 제가 받고 나서 저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는다. 물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암이 찾아왔고 이제는 내가 죽는다 라는 죽음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암이 찾아왔다, 암에 걸렸다, 이제 나는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한숨을 자지 않아도 그 다음 날도 전혀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몸이 떨리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 사택서재에서 제가 다이어리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기록해 봅니다. 처음에는 몇 줄로 끝나던 것이 이제는 한 장이 채워지고 이제는 석 장, 넉 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제는 58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34년의 목회자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지? 주어진 34년의 교육자 생활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름 충성한다고, 나름 순종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코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셈해보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너가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 뭐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것 아니고 기회도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마자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생명, 지혜, 건강, 재능, 가정, 직장, 시간, 믿음, 은혜, 물질,
이 모든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더 잘 활용했느냐 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나름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 주님이 주신 것에 비유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이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여러분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결실을 맺어서 주님이 셈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